함께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됩시다. 예, 예.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죠? 닮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부모를 닮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도리어 닮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죠. 저에게도 이제 세 자녀가 있는데 엄마 닮으라고 기도했건만 전부 저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큰애가 사춘기가 됐는데 외모에 신경을 쓰다가 이제 실망하는 눈빛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했죠. 이제 어쩔 수 없다. 이제 받아들여라. 근데 소망을 가져라. 아빠가 속은 좀 괜찮거든. 검사해봤더니 위, 간 이런 데는 아주 잘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반드시 닮아야만 하는 것이죠. 외모만이겠습니까? 행동도 그렇고 또 성품까지 닮는 것이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 좀 교회에서도 보면은 누가 아빠가 누군지 이렇게 잘 알게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면 너 아빠 누구지? 하면 이제 여지없이 걷는 것도 똑같고 어쩌면 이렇게 걷는 것도 같고 생긴 것도 몸 체형까지도 똑같은 그런 부자가 있습니다. 닮는 거죠. 닮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인데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원어에 보니까 청유형이 아닙니다. 부탁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성가대는 아멘이 큰데 근데 소리가 좀 적을 수가 있죠.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완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본받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존재론적인 의문이 우리의 현실을 보면 자동적으로 들게 되는 거죠. 온전치 못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이 지금 너무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를 너무 높게, 지금 수준을 높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드는 것인데, 여러분, 사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본받는다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사람, 제가 보니까 각 분야마다 정말 소위 무림의 고수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각 분야마다 최고의 그 실력가들이 있죠.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분야에서 모델을 정하고, 그 최고의 사람의 모델을 정하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그 최고의 사람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정현 선수가 페더러를 넘어설 수 없었던 것처럼, 아직은 그러겠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가기도 어렵고 넘어설 수도 없는 그런 분야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본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할 때 두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만 전유되어 있는 이른바 비공유적 속성,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측면, 이것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공유적 속성인 그 성품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의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을 우리는 닮아가야 되고 반드시 소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공유적 특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완전하심, 무소부재하심, 영원하심, 이런 속성들을 우리가 모방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공유적 특성은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들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거룩하심, 의로우심, 사랑,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 오래 참음, 용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등등,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들은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영역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닮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레위기서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속성들, 성령, 거룩하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을 수는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모방하다, 본뜨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 본뜨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방하다 보면 닮아가는 거죠. 닮아갑니다. 성대모사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원본보다 더 비슷해져 가는, 그런 잘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모방하면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자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이죠. 피조물 중에 누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되어지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바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을 우리가 입었습니까? 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입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고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닮아가는 거죠. 부부도 사랑하는 것만큼 비슷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화되는가 봤더니 사랑받으면 변화됩니다. 그죠?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큰 사랑을 지금 받고 있구나, 이걸 깊이 깨닫게 되면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아들도 사랑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누군가 나를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는 대상이 있구나 라고 하는 이 깊은 깨달음이 있고 사랑이 느껴지게 되면 그의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고, 또 그 모델을 두고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깊은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는 구김이 없습니다. 부모가 롤모델이 돼서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도 닮아가는 모습이 있기도 하지만 성품적으로도 닮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을 입은 자녀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닮지 않으면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죄인들에게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셔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과 은혜와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고, 이제 원수되었던 사람들과도 화평케 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 두 가지 결과, 바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고, 또 원수되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까지도 화평하게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 놀라운 결과가 바로 십자가의 결과로 주어진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 구원을 이루었던 자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하는 말인데,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삶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몸된 지체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다운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다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학생은 학생다움이 있어야 하고,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다움이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다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이 학생답고 운동하는 것이 운동선수다운 것이듯이,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폭이 좀 세계 평화를 걱정하고 막 구제하고, 벌써 우리가 웃잖아요. 이상한 겁니다. 다움이 없는 거죠. 신분에 맞는 삶이 없으면 정말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 본받는 삶, 하나님 자녀다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가 성도다움이 있어야 되고, 또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를 보디발 장군에게 보여주어서 보디발 장군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을 통해서 주의 제자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 하나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자녀다움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 대신 비난과 조롱이 우리도 받겠지만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잘못하면 자녀도 자녀이지만 그 문제, 비난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오늘 에베소서 4장 이후부터 6장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4장 초반부에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그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첫 번째로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평안의 줄로 하나 되게 하셨으니 이 평안을 너희는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때 우리는 이 모습이 힘써 지키는 삶이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자막에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부름에,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이 바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모습인데,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때 우리는 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따라서 겸손하기도 하고 온유하게 사람을 대하기도 합니다.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사람을 용납합니다. 이것이 힘써 지키는 모습이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한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 걸음 더 전진하고 더 나아가야 될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여 하나됨을 지키고 힘써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더욱 적극적으로 힘써 행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도전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 4가지와 해야 할 일 4가지를 대주해 주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은 25절에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여러분, 거짓을 말하는가 진실을 말하는가, 이 2가지의 분별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바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사랑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웃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이 언어 생활을 돌아보면 내가 지금 거짓인지 진실인지 이것이 지금 판가름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놓고 거짓을 일삼는 사람은 보니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때로는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세히 보면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내 삶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은연중에 우리가 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 시간에 늦으면 10중 8구 하는 말이 차가 막혀서 늦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입니까?
대부분 내가 조금 서두르면 되는데 좀 서두르지 못해서 늦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은연중에 우리는 이렇게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믿고 신뢰하며 진실을 말할 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2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체가 됨이니라. 지체가 됨이니라.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되고 진실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 한 몸 공동체는 거짓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 안에, 몸에게, 지체에게 나는 반쪽은 진실이고 반쪽은 거짓이라, 이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진실, 바로 이 진실한 말, 이것이 우리 한 몸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를 하는 것도 피상적인 인사나 또 그냥 피상적인 대화나 이런 것들은 합당치 않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으로 나누거나 거짓으로 교제한다거나 그럴 때는 아무리 친밀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서로 진실하게 대하고 어떤 위선과 거짓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부단히 더 애쓰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고 그 분을 오래도록 품고 있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 2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하면 분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분노가 어떤 분노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예수님도 분을 내셨는데, 그죠?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이렇게 분을 내셨죠. 그러니까 의로운 분노, 이 분노는 누구에게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가 되고 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준다. 그러니까 이 틈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장소, 기회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화를 내고 풀지 않고 오래도록 품고 있으면 마귀는 그것을 개인의 삶이나 또 공동체 안에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기회로 사용하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회. 여러분, 트로이 목마 아시죠? 트로이 목마. 그리스와 트로이가 10년 동안 전쟁할 때 아무리 그 트로이를 성을 함락시키려고 할 때 함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년을 넘게. 그런데 이 그리스 군사들이 이제 큰 그 목마로 말을 만들어서 거기에 30명의 군인들을 숨겨놓고 매복시켜놓고 모든 군사들이 다 퇴각해버리죠. 그런데 이제 그 트로이 군사들은 자기들이 10년 동안 이렇게 싸워서 지켜서 이겼다 해서 이제 그 전쟁의 승리의 표징으로 그 트로이 목마를 성 안으로 가져갑니다. 근데 그날 밤 다 잠든 사이에 그 군사들이 나와서 성문을 열어서 퇴각한 척했던 그 그리스 군사들이 트로이에 들어와서 트로이를 함락시켰던 그런 이야기가 있죠. 바로 이 트로이 목마와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마귀에게 틈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분을 내더라도 해가 지도록 품고 있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바로 마귀가 그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악한 일들을 벌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트로이 목마는 오늘날 그 악성 컴퓨터 코드로도 유명한 거죠. 아주 그럴싸하게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인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거 하나 클릭하고 앱을 깔게 되면 거기에서 치명적인 이제 이 악성 코드들이 이제 깔리게 되면서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런 이 트로이 목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을 풀지 않고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탈 기회를 주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치명적인 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분노를 보셨죠? 어떠셨습니까? 네. 분노의 알을 낳게 됩니다. 분노의 알을.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사람이 나를 무시했나 하면서 점점 이 누룩과 같이 점점 이제 이 분노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일 가서 복수해 주리라 하고 이제 응징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말로 사람을 해하는 것,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그것을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진리 안에서 참된 말을 하라.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하라. 그죠? 바로 이 분노의 저변에는 바로 이 자기 중심성, 그리고 악한 마귀에게 이 기회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도 사실 보니까 이 작은 마음 하나 때문에 큰 이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 서운한 마음을 계속 품고 풀지 않고 이겨내고 극복해내지 못하면 누룩처럼 그것들이 커져서 사람을 해하거나 또 가정이 어려워지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부모에게 상처받은 것은 잘도 기억하면서 부모에게 사랑받은 일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서운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어서 화를 냈다 하더라도 속히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존 에디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노의 날은 화해의 날이 되어야 된다. 분노의 날은 곧 화해의 날로 하루를 마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혹 분노의 날이 있었다면 화해의 날로 끝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은 무엇이냐? 도적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의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을 읽겠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도적질은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돌아보면 많이 있죠.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임금을 주지 않는 것도, 일하지 않고 임금을 받아가는 것도 다 말하자면 훔치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는 남의 것을 탐내거나 훔쳐서는 안 되고 도리어 내 것으로 다른 사람을, 다른 지체를, 가난한 자를, 연약한 자를 돕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내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섬기는 자로서 존재하는 자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본문은 도적질하지 말고 하지 말라고 하는 대안으로 수고하여 땀 흘려 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이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하지, 땀 흘리는 것, 자기의 직업이 소중하고 귀하고 일하는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남의 것을 더 이상 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제함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보여주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은 무엇인가?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농담이든지 비난이든지 그런 것들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것이 우리 영혼에게도 좋고 공동체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 자녀의 첫 번째 이 표징이 뭐냐? 25절로부터 쭉 5장의 이제 이후로부터까지 계속 보면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언어 생활. 분냄과 악독화. 31절에도 보니까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또 29절에도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렇죠? 25절에도 참된 말을 하고, 또 5장에도 쭉 들어가면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4절에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반복 끊임없이 성도는 이 언어 생활이 변화된 자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될 악한 말들은 다 버리고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화를 내거나 도적질하는 것만큼 악한 말, 비난의 말, 더러운 말도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고 낙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바로 이런 모습들은 버려라. 하나님의 자녀에 다운 삶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우리는 선한 말, 은혜로운 말, 또 지체를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논리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보다 좀 어눌하더라도 잘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아론이 아니라 말이 좀 어눌한 모세를 택하시는 것을 보면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말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말을 하지만 잘 말하는 사람은 꼭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한 때에 사랑을 전제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분이 생겨도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그 분을 풀어내고 극복해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고 도리어 내 것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돕고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선한 말, 은혜로운 말, 세워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하지 말아야 할 4가지는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동들이고, 해야 할 4가지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가장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은 멀리하고 해야 할 행동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다운 삶을 살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